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께 바라는 바가 있는데 다양한 사정에서 다양한 원들이 있겠지요. 어떤 분은 병원에 계신데 이제 조만간 떠나게 됐습니다. 그의 간절한 원은 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떠나도 집에서 세상을 떠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집에 가겠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분은 중풍으로 오래 누워 계셨습니다. 신방했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나의 간절한 한 가지 원은 잠깐만이라도 일어나서 주일 대예배를 한 번 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시인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대 장소인 성막에 나아가 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세상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허구한 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홍수 때에 그 가족만 살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선과 구원과 신실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모세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늘 불평을 했어요. 아니 애굽에서 살던 때가 더 훨씬 좋았다고. 우리를 매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 이끌고 왔냐고 늘 불평을 했단 말이요. 아니 같은 환경에서 사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누리는가 하면 누구는 계속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옛 생활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같은 동시대를 살아도 같이 교회를 다녀도 누구는 하나님을 누리고자 하는가 하면 누구는 세상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라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려진다고 고백하는 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원수들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어요. 살을 찢어 먹으려고 덤비고 있단 말이요. 굉장히 무섭게 덤비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하여간 사납게들 덤벼들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그 수가 하나둘이 아니요. 군대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근데 이렇게 무섭게 두렵고 무섭게 덤벼들고 있는데 이 시인은 여전히 태연해요. 전혀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아까 읽었는데 3절 끝머리 나는 여전히 뭐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무섭게 덤벼들고 있는데 조금도 무섭지 않고 그리고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대적자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그 뭔가를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얼굴을 크게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섭고 두렵지 않고 평온하게 항상 하늘이 주시는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나 숲곳을 지나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 이제 완전 사면 초과가 돼가지고 애국 군대에 칼날에 죽든지 아니면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차라리 그냥 고센 땅에 살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막 아우성이었단 말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을지어라. 어떻게 있으라는 거예요? 아우성 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이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거지요. 하여간 아우성 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고 이렇게 소리를 내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즉각 답을 내기를 시작을 했어요. 구름 기둥이 확 몰려오더니 애국 군대를 쌌습니다. 흑암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는 불기둥을 내가지고 밝게 비추면서 강을 향하여 나가도록 했단 말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에게 홍해를 향하여 나가도록 하고 너는 지팡이들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큰 동풍이 불더니 그냥 바다가 쫙 갈라지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건너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 확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는 수장이 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편에 건너가가지고 하나님이 놀랍고도 기이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노래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은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엄을 보며 노래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제 건너왔지만 건너기 이전에 그 해변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우성 칠 일이 아니었구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준비를 하고 그곳에 있어야 했었구나 하고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를 만나게 되면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어디로 가버려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어디로 내셨어요? 바다 속으로 길을 내셨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다르게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넘치게 역사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무섭고 두렵고 정말로 이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여러분 당한다 할지라도 환경 보라도 하나님을 크게 보시면서 여전하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분이어서 배에 오르자마자 고물에서 팔베개하고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배가 조금 지나니까 광풍이 불었어요. 파고가 높아지면서 막 물결들이 그냥 파고가 넘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펐는데 퍼내는 것보다도 들어오는 물이 많아가지고 점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하고 깨웠더니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광풍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그냥 쫙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새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렇게 바람과 바다가 한순간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삽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살아주십니다. 어떤 생의 위기에도 주님 모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인데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면 누구의 허락이요? 하나님의 허락이요. 거기에 뜻이 있어요, 없어요?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변화를 주기 위하여 다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출애굽할 때 람셋을 떠나 숫곳을 지나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쳤다고 하는데 누가 그리 인도하셨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맞바로 해변길을 따라 블레셋을 지나가면 뭐 한 열흘이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려가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요. 블레셋과 초장에 싸워가지고 블레셋은 강력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만일 싸움이 곤고해지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이 갈라지게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되었지요? 결국 뒤에서 쫓아와가지고 사면 초가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강화시키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풍이는 호수를 지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광풍 가운데 제자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결국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하고 이렇게 묻게 되었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들인 것을 확인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한 일은 없어요. 일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심령을 정결케 하거나 아니면 더 영화로운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은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일이 있어지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맏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결국 영화로운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런 선한 역사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냐 이건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해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엄청난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 모든 인간을 다스리는 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천군 천사와 악한 영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있는 자녀가 됐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할 때는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생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 매 순간 매일 그리고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며 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9절로 10절을 읽습니다. 9절로 10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인간마당에서 누가 누구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버리는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지만 부모가 어떤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자녀들을 이렇게 버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은 전혀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면 끝까지 영원히 버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젊은 애기 엄마가 아기를 잊고 떠나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부어지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당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바랐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거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게 되었지요? 모태로부터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렇게 안 믿다가 예수 믿으니까 그때 품은 것 아니요.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예수를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았든 이미 택한 바가 되었기 때문에 모태로 태어남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업고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된 거지요. 이사야 46장 3절 5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될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분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 하나님이 나의 원인, 내가 이 땅에 있도록 하신 존재의 근원 되신 분입니다. 나를 택하여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정령 버리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당신 눈동자에 우리를 담아놓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란 말이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까? 남편의 얼굴, 아내의 얼굴, 자식의 얼굴, 손주의 얼굴, 성도의 얼굴, 친구의 얼굴, 직장 동료, 이웃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할 분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의식해내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진정한 존재의 원인 되시는 분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눈에서 한 번도 우리가 비껴나간 적이 없단 말이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도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시겠어요?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다.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거나 신뢰하거나 존중해주는, 좋아해주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누가 나를 막 좋아하면서 이렇게 나를 보고 있으면 나도 그 얼굴 보면서 기쁘고 즐겁단 말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신뢰하는, 존중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전심을 다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를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가능한 일이요. 죄인된 우리, 진노의 자식 지옥에 던져버려도 괜찮은 우리들, 근데 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의 생명까지 버릴 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전심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다고 뜻 다고 성품 다고 목숨 다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전심과 전심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란 말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기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요. 등 돌리고 그냥 뒤통수 보이면서 기뻐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요. 이렇게 엉뚱한 데 쳐다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할 때 하나님 눈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요? 아니면 이렇게 발꼬락 쳐다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보다 더 밝은 분이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밝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7장 1절 앞부분만 잠깐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과 어둠이 만나게 되면 그냥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을 계속 우러러 보고 있으면 우리 안의 어둠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계속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미움, 화, 음란, 저주, 의심, 절망, 세잔, 불만, 패배, 이런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평강과 의와 사랑과 확신과 소망과 활력과 기쁨, 감사, 승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밝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삶을 살 때에 형통하고 그리고 자유하고 안정되고 풍요를 누릴 수 있고 승리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부지런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 주어지는가를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밥 먹을 때는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그 시간도 놓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구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내내 의식해낼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때 내 말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서도 주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돕는 힘으로 하라고 했어요? 봉사하면서도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구하면서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누려진다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4절 끝머리 보겠습니다. 4절 끝머리, 여호와의 뭐를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간절한 다윗의 소원,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곳에서 평생 살 수만 있다라고 하면 내가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그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평강과 사랑과 소망과 희락과 그리고 힘과 감사가 넘치는 빛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두렵고 무수해할 대적들 앞에 처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신할 수 있는 것은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대적보다도 하나님을 훨씬 크게 보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거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밝고 빛나게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간절한 원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으로 사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빛나고 밝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인데 하여간 뭔가 불안하고 뭔가 우울하게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것이 있단 말이요. 그럴수록 누구를 쳐다봐야 된다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여전하게 하나님으로 행복한, 하나님으로 밝고 빛난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